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인사하신 것처럼 사시느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 주조이지만 부차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아쉬운 면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연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했는데 연말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자책이 들기 때문이죠. 작년과 금년 표가 같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라는 자신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일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을 더 집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망을 넘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주어질 때, 1년의 마지막 주일과 같은 때,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증거를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럴 때 구원받은 자가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무와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이 세상에 오신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무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셨는가, 그 의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어떤 식으로 또 행사했는가 하는 내용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의무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나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자기 자신에게 더 크게 실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죄 덩어리구나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이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침묵을 깨뜨린 사람, 그 선구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요한복음에서는 증언자라고 합니다. 증언자는 증언을 하는 것이 주된 의무가 되고 임무가 되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입으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빌려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이런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 사역을,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3,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중반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아예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어린 양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포함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흩어졌습니다. 떠났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떠났을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신앙의 정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 또는 기적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능력을 추구합니다. 크고 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십자가와 상극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과 수치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승리하는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병고침이나 이적과 같은 은사가 나타날 때만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런 권능의 자리를 추구할 때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합니다. 피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능력을 보여주라고 소리쳤습니다. 능력이 나타남을 구원의 증거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표적은 지난 성탄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구유의 뉘나기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크고 강함이라는 세속적인 이해에 도취되어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능, 능력, 이적, 은사가 나타나야 구원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3번 미리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언의 2번째 내용입니다. 22,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3번 다 강조한 그 예언의 공통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해서 놀라고 근심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나중에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됨의 핵심은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2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의무를 뜻하는 2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장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장차는 막연한 기대나 소망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장차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 번째는 넘겨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넘겨진다는 말은 수동태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넘겨주신다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시대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1장 2,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넘겨준다는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넘겨준다는 말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면 1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판결하도록 넘겨주고 빌라도가 사형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 말은 무서운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것은 우리 지성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죽으심은 넘겨주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뱄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저항하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신 것은 로마 군병들이라는 물리적인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죄인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십자가에 자신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용서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은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리심이라는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없다면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0.0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달려있는 것이죠. 나의 내면을 보고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기 마련입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증거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 의무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감당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으로 자주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버나움 마지막 방문이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인데요.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마태가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기억을 더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누구고 반세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터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세리들은 다 로마 청부업자들입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의 관리들이 직접 거두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할당해 주면 중간에 청부업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일정한 몫은 자기가 차지하고 로마가 할당한 금액만 로마에 내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도 미운데 동족이 그렇게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 얼마나 매국노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런 로마의 세금 청부업자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보통 세리로 등장하지만 본문에 반세계를 거두는 사람들은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하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유지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비용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처에 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뒀습니다. 이 성전세를 거둔 근거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주시고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20세 이상을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죠. 1인당 반세겔씩 거뒀습니다. 그리고 반세겔을 전부 다 성막을 짓는데 사용합니다. 그 성막 기둥의 밑받침이라든지 이런데 그 모든 용량이 다 사용됐다는 것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양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20살 이상 된 사람은 일정한 액을 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두세, 주민세 같은 것이 되겠죠. 여담이지만은 우리 성도분들도 다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상납금이라고 해서 노예에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전세는 로마에 내는 그런 세금과 다 성격이 다른 것이죠. 로마에 내는 세금을 매국이라고 여겼다면 성전세는 애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죠. 그 사람들이 내는 액수가 어마어마했죠. 그런 것들 다 성전세로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을 유지 보존하는 데 썼습니다.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가 쓰여진 것은 주전 1446년 출애굽한 그 직후겠잖아요. 예수님 당시까지 1400년 이상이 지났는데 반세겔로 똑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거두고 실천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반세겔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어로 보면은 디드라크마, 그러니까 2드라크마를 거뒀다고 합니다. 당시 1드라크마가 하루 노동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드라크마를 거뒀다는 것은 이틀 임금을 한 사람마다 거뒀다는 것이죠.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성전세 납부 여부를 질문하느냐? 유대인이라면 다 성전세를 내는 것이지 왜 낼 것인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도 예수님도 아닌 베드로에게 물어보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리감이라기보다는 이미 복음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긴장 관계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동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대답을 마음대로 했으니까 베드로는 좀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됐겠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그냥 대납할까
한다든지. 놀랍게도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의 질문은 성전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일반 세금에 대한 질문이죠. 세금, 통행료. 세상 임금들은 누구에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 필요한 것을 세금으로 거두는데 누구에게 거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자녀들에게서 거두느냐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서 거두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는 타인에게서 거둔다. 일반 시민들에게서 거둔다 대답합니다. 왕은 자기 가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지 않고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둡니다. 오늘날의 과세 원칙하고 다르죠. 오늘날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왕이 주권자고 자기 자신이 한 나라의 그 국채, 정체,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베드로의 그런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세금 납부 원리를 가지고 성전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적용하셨습니다. 왕족은 세금을 낼 모든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세를 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의 근거에서 오랫동안 성전세를 거두어 왔고 이 성전세는 실제로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유용하게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는다면 성전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가? 면제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의 그것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또 성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전의 진정한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은 그런 제도와 시스템으로서의 목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세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런 반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제자들은 성전을 유지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성전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성전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세를 낼 의무로부터 면제되었다라고 분명히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도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욱이 그 성전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또한 무너질 것도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낸다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성전세에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유가 스스로 제한을 하시게 됩니다. 왜? 실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세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부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져서 투망을 해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그냥 낚시로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물고기 배를 갈라서가 아니라 입에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인데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한 사람당 반 세겔이니까 예수님 목, 베드로 목 한 세겔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어떤 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 가운데 가장 이상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한 세겔을 먹지도 않고 입에 물고 있었을까? 떨어지는 순간 물었을까? 바닥에 있는 걸 물었을까? 입에 이 동전이 있는 순간 어떻게 베드로의 그 낚시를 물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경이로운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고기 입에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한 세겔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웃과 형통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이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 그 물고기 입에 물고 있는 동전을 성전세로 낼 수 있는 확률, 그건 계산이 안 되겠죠. 인류 역사에서 그런 경험을 또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희박한 경험입니다. 사실은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그처럼 희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어렵고 힘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물고기 낚시를 통해서 내는 그 성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없이 살겠다. 당신 안 봐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삶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정말 이웃과 화평한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적은 처음부터 내가 의지하지도 않고 그건 불가능하다 팽개치지 말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한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의무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도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되고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동일한 원리를 표현한 적이 있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뭘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스스로 가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무와 자유입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첫자리에 놓는 삶이겠죠.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산보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산책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사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의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강압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의무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첫자리에 놓고 자신을 소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육체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첫자리에 둡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첫자리에 두니까 자기 몸을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뒷자리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오래 건강하게 보존하는 이것을 첫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생명이 길다는 그 생명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첫자리에 두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게 된, 죄값을 치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의무만으로 이루어진 힘들고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의무에 자유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스스로 세상에서 제한합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와 체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정부와 체계들이 하는 그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입법 활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과 불화하며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뜻을 힘으로 과시하는 것, 능력으로 과시하는 것, 승리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쟁취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자유를 제한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원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고 권리를 찾으라고 하고 권리를 누리라고 합니다.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 그런 무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성공적인 삶,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런 무리 속에서 살아갈 때 자신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짧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짧은 바쁜 와중에 반드시 시간과 행동의 선택을 해야만 하겠죠. 예수님은 가르침 그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원하신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신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사랑 없는 의무는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유를 가지셨지만 자유를 다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을 닫지 않도록,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도록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는 의무와 자유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의무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책의 배경을 제가 짐작하건대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요. 원리상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8년간 시어머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손 위로 형님들과 누님들이 있었는데도 그들 중에 아무도 어머니를 모시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 집사님 부부가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부부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형님들과 누님들이 어머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을 계속 모시려는 형제가 아무도 없어서 팔순이 다 된 노모는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또 외출했다가 집을 찾지도 못하는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있는 형님으로부터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을 더 이상 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양로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보증금 2,500만 원을 네가 보내라. 그러면 매달 소요되는 50만 원은 나머지 형님 누나들이 객출해서 부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먹고 살만한 형님들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집사님은 어머니의 일임으로 두말 없이 순종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신이 모시겠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맏며느리도 아니면서 8년이나 시어머니를 모셨던 아내를 생각하면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아내가 나섰습니다. 자식들이 7남매나 되면서도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다니 말이 되느냐? 정 그렇다면 내가 다시 모실 테니까 어머님을 미국으로 모셔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남편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모셨던 8년 동안 어머니의 강한 성품으로 인해서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아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다시 말합니다. 정말 고맙소. 그러나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한 뒤에 결정하시오. 이번에 어머님을 모셔온다면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오.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대답합니다. 세상에는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님이 양로원에 가게 생겼는데 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모셔오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남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을 미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님이 도착하시는 날부터 아내는 바빠졌습니다. 아예 외출도 삼간채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시어머님을 매일 씻겨드리고 시간을 맞춰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심신이 피곤해지는 만큼 예기치 아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몸을 씻어드릴 때마다 예전에는 그토록 정정하시던 분이 이제는 자기 수족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불쌍해서 울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자식이 다 자기를 버렸는데 유독 사랑으로 자신을 감싸주는 며느리가 고맙고 또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대한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을 본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할머니의 똥 오줌을 닦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방문했던 형님, 형수, 누님들이 집사님 네 분이 어머님을 모시는 삶의 모습을 보고서 모두 자신들의 불효를 뉘우치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라면 우리도 믿겠노라며 나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을 가진 의무, 자유를 제한하는 섬김. 오늘날은 어떤 형태로 섬긴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와 자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섬기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오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한 간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또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 누리는 것이 당당한 삶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세금 성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